오늘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데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저희 두 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2021년도 분주하게 갔던 것 같은데 2022년도 분주하게 가고 있지요.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은 저희는 다양한 것들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는 이런 걸 해봐야지, 올해는 저런 걸 해봐야지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걸 행하기를 바라면서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다짐들도 있지요. 저도 매년 초에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한 5kg 정도는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그리고 올해는 좀 더 공부해봐야지와 같은 다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반복되는 다짐들이 있지요. 그리고 반복되는 다짐들 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특별히 자격증을 따봐야지, 올해는 특별히 어떤 시험에 합격해봐야지와 같은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2022년을 시작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샘통 300일이 바로 그 다짐과 결단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샘통 300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희 꼬맹이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틀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꼬맹이 친구들은 그걸 듣다가 드라마 바이블은 이제 음악이 웅장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서워요 아빠, 천지가 창조될 때 무서워요 아빠 하면서 또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샘통 300일과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더 올바로 그리고 더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 가운데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여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있는 분이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가지는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늘 고민이 되어지고 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8절의 전반부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표현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정신이나 의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였다는 표현은 결단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무언가를 결단하기에 평안한 상태였고 평온한 상태였습니까? 아니지요. 다니엘은 포로된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무언가를 결단하기에 결코 온전하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자가 바로 포로입니다. 이 포로된 자가 무엇을 결단하였다 말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회적 신분은 포로인데 이 다니엘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다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끌려와 있는 포로, 약소국의 백성, 그가 다니엘입니다. 6절 말씀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7절 말씀에는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일컬어짐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게 됨을 보게 되지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식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요. 바벨론에 끌고 온 것도,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거기에 바벨론식 이름을 짓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식, 바벨론의 백성이라는, 바벨론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나름 존귀한 자로서 존귀의 지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교육과 이름을 지음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관장이 그에게 부여한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그가 곧 벨이라는 신이 그를 보호하신다, 그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빼앗길 위기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두 가지 결단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변화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자신의 유익을 배경에 두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을 배경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경에 두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의 결단, 그 우선된 것이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변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변화의 결단은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왜 시작합니까? 나에게 다이어트가 살을 조금 빼면 더 이쁜 옷을 입을 수 있겠고,
살을 조금 더 빼면 건강할 수 있겠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무언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 인식, 또한 개선의 방향과 관련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결단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다이어트를 결단하지만 그 다이어트를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결단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치킨 냄새에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시면 그 시작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하셨다 말씀하십니까? 자식을 양육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양육하듯 이들을 양육하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거역하였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와 같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된 백성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이들이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시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의 말씀으로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남기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여 양육하였는데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심판할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를 때로는 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혼낼 때 바로 즉각적으로 크게 혼내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잘못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네가 다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다가 너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마. 와 같이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시겠습니까? 맞지요? 갑자기 야 하면서 갑자기 소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겠고 크게 혼을 낼 수도 있겠지요.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꾸준히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된 자들에게 반복적인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혼나지 말고 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다가 이사야 7장을 살펴보시다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 내가 징조를 구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터이니 징조를 구하라 할 때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겠다는 말입니까? 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그 징조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이는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이는 정작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변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해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참한 무너짐입니다. 다니엘이 변화를 결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처참한 무너짐을 거부한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녀, 처참한 무너진 가운데 빠질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거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요. 그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대하여서 본문은 왕의 음식이라 표현합니다.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왕이 공급하여 주는 음식과 포도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왕이 공급하는 것을 한낱 포로된 자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였고 이 때문에 도무지 자신이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결단에는 뒷일을 염두에 둔 결단이 아닙니다. 뒤에 이렇게 되고 이러한 유익이 생길 것이고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지레짐작과 판단이 그의 결단을 앞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단을 했고 결과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다니엘의 결단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것은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염두에 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온전함을 그 바탕에 두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기 위해 힘쓰다 보면은 무언가 실패하거나 뒤처질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결단한다면 무언가 거창한 것을 결단해야 할 것만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변화를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는 누구에게 다 던져버려야 합니까? 누구에게 다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는 변화를 결단하였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병원에 가면 나를 치료하여 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변화이지요. 병원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약도 잘 드시고요. 식단도 조절하시고요. 충분한 수면도 취하시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말을 하지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순응이 아닌 변화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때로 불현듯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언가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결단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거룩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었고, 이와 같은 것들에 중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요,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더럽혀진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니엘의 초점은 거룩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의 초점을 맞추고 변화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서 강조되는 것은 구별과 의입니다. 구별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이지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경에 두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결단하는 것은 선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고자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이지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말할 때 동반되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거룩이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거룩, 그 거룩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사자굴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결단하였기에 그가 사자굴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분이 쓴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참된 거룩은 단지 믿음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함과 수동적인 은혜가 우리의 행함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단지 내적인 감흥이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습관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심한 나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공적인 자리에서도, 내가 있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모임과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적인, 개인적인 가장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 사람들이 없는 나의 개인적인 자리, 그 어느 자리에서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지요. 본문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뜻을 정하여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붙드셔서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불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날마다 거룩을 위해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단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만약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지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의 눈에 볼 때는 누가 무섭습니까? 부모님들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린 자녀를 보면 그 어린 자녀가 저를 보며 항상 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를 보면서 항상 우니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를 보면서 자꾸 오니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항상 울었을까요? 아니지요. 어느 순간에는 엄마 아빠의 품만 찾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 품에 안겨서 곤히 잠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눈을 통하여 볼 때에는 너무나 커 보이고 때로는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는 부모들이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사랑과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따스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흠모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지위에 있었던 자가 포로라는 비천한 신분 가운데 처해졌지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그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어떤 다짐과 결단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결단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힘써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왕이 공급하는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공급되어지는 거룩하지 않은 풍족함, 거룩하지 않은 유익을 거부하였고 매일의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다짐과 결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한 것이지요. 오늘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불과 올해가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요. 샘통 300일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올바른 다짐과 결단들이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올해를 시작하시고 올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 더 친근하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고백이 있지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행복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해방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이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너무나 힘든 혼란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려갈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머무른 자치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머무른 자리 가운데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었사오니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친근한 더욱더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며 힘쓰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